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평화가 가득한 그 메시아 왕국이 어떻게 건설되어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심판되어지고 또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성으로 불러 모아주시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전반부의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시면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방탕과 교만에 빠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도구를 통해 순식간에 멸망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심판하시는 그 중에 남은 자들을 두시고 그 남은 자들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압수르의 그 침략으로 사마리아가 멸망되어졌는데요, 오늘 말씀은 아수르의 그 침략이 있기 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사야보다 먼저 활동하였던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그 죄악상을 말씀해 주셨고 책망하셨으며 돌이켜 회개하라라고 하여 주셨지만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굳은 마음을 깨뜨려내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역시나 그들의 그 죄악상을 말씀해 주셨고 책망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의 촉구를, 그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않는 그 완고함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은 경고하신 대로 강력한 심판의 도구였던 신흥 강대국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그 교만과 죄악을 심판하셨는데요, 우리는 이 사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서 끝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이해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얄팍한 그 지식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사랑의 그 모습을 가로막는 그런 모습으로 발견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은요,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그 말씀이 있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이 없는 영화는 시들어가는 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는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가리켜서 서로 다른 그런 표현들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영화로운 간같이 기름진 골짜기 그 꼭대기에 세운 성이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쇠잔에 가는 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오므리가 건설하여서 왕궁으로 삼았던 성으로 주변의 산으로 둘러싸여서 비옥한 분지 가운데 세워졌던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건설되어진 성 사마리아는 마치 영화로운 관처럼 보여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 보았을 때에 그들의 성은 그 어떤 천혜의 요새와 같은 성이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 성을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표현이었으며, 나아가서는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부분에서 모든 부분의 중심이 되어지는 최고의 성 중의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마리아가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불린 사실에 주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이렇게 불릴 정도로 물질적 풍요로 인해서 방종과 교만에 빠지게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부터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이 죽은 후에 정치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었지만 경제적인 번영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아수르의 그 침공을 받기 전까지 여전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은 사치와 방탕을 누리며 살았는데요, 이 모습을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6장 6절과 13절인데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러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힘이,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그 기술과 재능이 마치 모든 대적들을 멸하였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고 기쁨의 그 모습을 허락하여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로 술과 영적 교만으로 취한 사마리아를 이사야는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그 사마리아를 쇠잔에 가는 꽃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사마리아가 지금 영화로운 간처럼 화려하고 아름다웠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멸망하여질 그 운명의 처함을 나타내고 주고 있습니다. 그 영화가 오래가지 못하고 곧 멸망할 것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의 삶을 선택하였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부자는 그가 많은 소출로 인하여서 매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기자라고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믿었던 것은 더 큰 즐거움, 더 지속적인 쾌락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수많은 그런 계획들을 하나하나 수립해 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세운 계획들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어졌습니까? 오늘 보면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는 영화,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워 보이고 이 세상 가운데 전부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그 영화는 허무하며 무가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화가 결단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화를 누리다가 내일 망할 수 있으며 꿈을 꾸다가 깨어나면 꿈속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허무함을 깨닫는 일장춘몽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세상, 영화가 얼마나 덧없는 모습인지 깨닫고 그것처럼 헛된 것만 추구하고 생각하고 또 세상의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을 가졌다고 해서 교만에 빠진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질보다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 장차 이루어질 그 천국의 그 모습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복된 주인공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진 존재로서
정말로 하늘의 그 참새도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던 그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면 정말 하나님의 그 지존하심을 없이 여기지 아니하는 교만하고 완악하고 패역한 그런 삶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가장 어리석고 가장 위태한 자리에 세우는 것이 바로 방탕함과 교만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는 주의 심판의 그 막대기로 사용되어질 아수르를 향하여서 주께 있는 그 강하고 힘 있는 자다라고 아수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퍼붓는 그 공격의 모습이 쏟아지는 우박, 파괴하는 강풍, 큰 물의 넘침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제시되어진 그 공세의 그 표현 중에 쏟아지는 우박,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으로 입성하여 들이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을 때에 여덟 번째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그 메시지가 바로 우박재앙이었습니다. 이 우박재앙으로 인하여서 출애굽하였던 그 당시에 애굽 땅을 황폐하게 시켜버리셨던 하나님, 그리고 파괴하는 강풍은요 초속 70m에 달하는 엄청난 기세로 몰려드는 사막의 돌풍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물의 넘침은 노아 시대의 홍수를 연상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쏟아지는 우박으로 쑥대밭이 되어진 그 땅에 사나운 강풍이 몰아치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파괴하고 그 위에 모든 것을 잠그고 쓸어버리는 홍수가 밀려오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 어째서 북이스라엘 이처럼 혹독한 그런 세상에 그 재난과 심판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지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술 취함, 곧 방탕함이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에브라임이 하나님 앞에 방탕하며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처럼 비참한 고난, 심각한 재난을 겪어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반복적으로 지적하며 강조하는 그 주제, 바로 방탕과 교만의 그 모습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그리고 사회와 국가까지도 파멸시키는 가장 위험한 독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방탕과 방종을 일삼던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 또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당하였습니까? 그들은 어제처럼 오늘도 즐길 수 있다라고, 오늘처럼 내일도 술에 취하고 탐욕과 쾌락을 만끽할 수 있다라며 생각하며 주어진 그 하루의 삶을 자신의 그 유익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그 쾌락을 위하여서 한순간에 그렇게 삶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순간에 쏟아진 하나님의 심판, 그 물살과 진노의 유황불로 인하여서 결국 파멸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끝없이 교만하던 출애굽 당시 애굽 왕 바로, 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지정한 그 땅에 가서 나를 예비할 수 있도록 허락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 앞에 순응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10가지 재앙을 다 맞고 나서 10가지 재앙, 장자의 죽음까지 이르게 난 이후에 그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듯 보여지지만, 그러나 애굽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홍해 바다 앞까지 쫓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동풍을 부르셔서 그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을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이후에 다시금 그 바다의 물결의 그 힘을 돌이키셨을 때에 애국 군사들은 모두가 다 바다에 숨을 대어 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방탕한 삶, 교만한 태도는 아무리 평안한 자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지극히 위태한 자리이며 높은 낭떠러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방탕하고 교만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 근신과 겸손의 그 자리로 돌이키는 참 겸손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나와 같은 그 죄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영원한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버려버렸고 외면해버렸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필립보서 2장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중 가운데 무엇을 품고 무엇을 갈망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되심을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설 수 있는 주인공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온전하고 견고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사마리아의 남은 자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여서 이기는 자로서, 킨도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보좌의 천국 잔치 자리에, 베슬레헴 그 잔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의 세마포옷을 알고 희게 하여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면류관이나 화관이라는 그 말은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지만 쇠잔하는 꽃처럼 장차 파멸에 이를 그 사마리아의 교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에게 영광과 자랑이 되어주심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이뤄지는 재판하는 자들, 싸움을 물리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이스라엘이 공의와 진리 위에 세워질 것으로 어떤 외부의 침략이나 대적들의 그 공격에서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 사마리아 사람은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에 축적된 그 물질적인 풍요함 때문에, 부유함 때문에 산으로 쌓여진 그 천혜의 요새와 같은 그 사마리아 성이 견고하여졌기 때문에 그들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다라고, 든든한 요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마치 영원토록 누릴 것처럼 생각했지만 이 사마리아는 물질적 본능 때문에, 외적 견고함 때문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결국 교만하고 파멸하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는 그 가운데서도 심판 중에 남겨두시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진정 의뢰할 분이 누구인지, 우리들을 참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우리가 의뢰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증거로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견고하던 때에, 이스라엘이 온전한 나라로, 영광스러운 나라로 세워진 때를 말한다라면 두말할 것 없이 우리는 다윗의 때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 시대가 견고하고 온전하게 설 수 있었을까요? 사실 다윗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은 격변과 위기의 시대를 겪어왔습니다. 실패한 왕 사울로 인하여서 다윗 이전에 왕이 있었고, 사사시대 때부터 이스라엘에 압제해온 블레셋은 아직도 그 세력이 강성하여서 다윗은 나라의 힘을 결집하여 주변국들에 대하여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러나 그 모습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대단했습니까? 다윗이 전술이나 전략이 뛰어났습니까? 전쟁의 경험이 많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섰었던 그 다윗의 그 모습은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목동으로서 있을 때에 곰을 찾고 그리고 양을 그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었을 때에 그 경험을 토대로 하여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외치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눈을 열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은 내적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무장하였고 공의의 터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다윗 시대에 들어서 전무후무한 강성함을 누리게 되었는데요, 이런 결과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열악한 조건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견고히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을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이 열려져 있는지 우리가 먼저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요, 만군의 여호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도움을 의지할 때만 강성하여질 수 있고 견고히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과 같은 곳에 던져진 그런 삶으로 곤두박질 쳐져 밑바닥의 인생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붙드신다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영광의 면류관으로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버리시지도 그를 떠나시지도 그를 외면하시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삶에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또 영화롭게 축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거하시는 믿음의 삶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30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시선이 교만하고 악독하고 폐역한 그런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진 그런 세대로 인하여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사마리아와 같이 권세와 능력을 자랑하며 교만하여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부러워하며 살아가지만 사마리아의 최후의 모습은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천혜의 요새와 같았던 그 사마리아 성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강대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 막대기가 임하게 되었을 때에 결국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공의를 세우시는 완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쇠잔에 가는 꽃처럼 그 영광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그 심판을 당하는 비운의 주인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면류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움받아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복된 주인공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고 나의 반석 되시며 하나님 나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피역함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진도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졌던 그 심령의 밭은 기용되지 못한 채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일으켰던 그 완고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 움틀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부자 청년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나님 내가 오늘 밤에 내용을 돌로 찾으니 그러면 이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욥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적신으로 이 세상에 나왔기에 적신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그 욥과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겸손의 왕이 되셨던 그 예수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의 화목됨을 되시며 하나님 정말 완악하고 피역한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영화로우신 그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에 합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대 가운데 환난과 역경과 비바람이 우리의 삶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영화로우신 그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정말로 비바람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그런 주춧돌 위에 세워진 건축물과 같이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더 주님 붙잡고 더 주님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